계속해서 교구 지도자 모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 사순절 묵상 고전 그리스도처럼 책과 함께 우리 저녁 9시에 기도의 홈즈 시간에 우리 어제 보아도 한 14분 정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전체 책 한 권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띄시는데 좀 협조 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중보 기도 책자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면 나눠드릴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주일날 꼭 받아가셔서 우리 기도의 홈즈 9시 책과 함께 순전한 묵상 끝나시면 우리 여러분과 관련되신 그 부분들을 기도 책자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시고 충분히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도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교구 식구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우리 순전한 저널 1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저널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주위에서 나눠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요 이웃들에게 또 주위 교구 식구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의 배경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대목이 창세기 25장부터 27장입니다. 그리고 이 28장은 그가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도착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28장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28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챕터가 있는데 28장과 32장입니다. 32장은 야복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지도를 좀 크게. 부엘세바라고 중앙에 있죠. 중앙에 크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끝 위쪽으로 북쪽까지 올라가면 베델과 아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틀 동안에 걸어서 올라간 겁니다. 약 96km 정도 걸리는 길을 이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참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성경에서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 비교를 많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형은 좀 근육질이고 털도 많고 사냥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다면 야곱은 좀 A형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심하고 또 여성스럽고 또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 딸 같은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홀로 서기가 되는 바람에 베델까지 가는 와중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는 부모의 울타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또 주위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아야 가기에 외로웠을 겁니다. 또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그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참 살아갈 것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걱정을 다 아신 겁니다.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오늘도 공로 목사님이 빚진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마음인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은 다
다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바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런 응답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그가 자신이 입고 온 겉옷을 입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이 바로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또 베개도 없는데 돌을 하나 얹혀놓고 돌베개 삼아서 잘 때 96km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께 약속을 한 그 하나님이다 소개하신 후에 오늘 이 대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바로 네 가지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외롭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줄 것이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끌어 이 땅까지 오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에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또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 이 이후의 대목에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행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평생을 주님께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28장이 끝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특히 창세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참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늘 제목도 고난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가 제목인데, 이 고난, 광야라는 곳은 고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보면 많은 생물들이, 벌레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그 많은 짐승들이 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에 물을 공급하시냐면 이슬을 주심으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날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때에 바위 틈에라든지 이슬을 마시면서 동물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할 수 없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난화라든지 또 이 고난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파괴하고 또 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실수, 또 주위 환경, 다른 조상들의 죄,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에게 최선으로 나타나게 결과를 보여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은 분명합니다. 무병장수가 축복입니다. 만사 형통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땅이 넓어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또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대적들이 없고 이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을 때 바울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구약의 축복의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12제자 사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젊은 나이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빼고. 축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축복의 개념이 180도 바뀝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온유하게 살아도 되고 아파도 되고, 그렇지만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바울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후에는 내가 평생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오물러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며 살아간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세월이 빠르죠.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죠.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18년째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 느끼는데,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어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잠시 자다가 깨면 그때 영원한 삶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이것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힐끗힐끗 가끔씩 쳐다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때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 어떨 때는 더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정말 막막할 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금 자신감을 얻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낸시 카마이클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30대 초반이 됐을 때 막 우울증이 때문에 너무 자신의 인생을 끊으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는데 벗어나지를 못하자 그 남편이랑 상의를 한 중에 우리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3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좀 성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좀 몸이 약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내기 위해서 병원을 안 가본 병원이 없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워낼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우울증이 회복되고 또 그녀가 그 많은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간증을 그녀가 얘기하면서 그녀가 남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되었고 이날부터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더 예전보다 큰 믿음도 생기고 또 고난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고난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약에서 주시는 축복은 덤인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소유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또 한 주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기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또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바로 이때가 하나님 축복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이번 방학은 좀 더 많이 길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권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룩함이 사라지는 이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 그 크신 은혜를 가득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 적용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구 구역 활성화와 교구 지도자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표어를 세우고 3월 첫 주 수요일 교구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번지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구 모임과 지도자들과의 대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교구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1교구에서 8교구 지도자들의 인생이 헌신하는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내려가기를, 구역원들의 삶 또한 풍성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구 지도자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합심하여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한번 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한 지 어느새 3월 첫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 교구 지도자, 구역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도 쓰러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힘을 받아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 그 크신 은혜를 가득 받아서 세상 속에 담대히 적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치유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민족교회 전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구역 활성화와 교구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표를 세워놓고 3월 첫 주 수요일
교구 개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번지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구 모임을 통해 지도자들과의 대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교구에서 8교구를 지도하는 교구 목회자들과 교구 지도자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교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에서 8교구 교구 지도자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려가 구역원들의 삶 또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안에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잘 버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병석에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세상 속에서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이켜 돌아와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고백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교구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구 지도자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구의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구 지도자들과의 그 대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 열심히 의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구 지도자들에게 전화하며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줌으로 대면할 때 그 이상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가득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